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물어 가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몇 년 사이에 이제 갑자기 열풍을 일으킨 것이 있는데 트로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약간 식었지만 옛날 TV만 틀었다 하면 그 트로트 노래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까지 생겼느냐? 젊은이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팬클럽, 뭐 50대, 60대, 심지어 70대까지 팬클럽에 가입해서 왕성히 활동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트로트가 뜨게 되었을까요? 물론 노래가 좋습니다. 그러나 노래도 좋지만 그렇게 트로트가 힘을 받게 된 것은 아마 그 가사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지금 지치고 상해 있는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 주니까 사람들이 그 노래에 그렇게 열광하는 거죠. 저는 특별히 이 시간 하나 소개하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노사연 씨가 불렀던 바램이라는 노래입니다. 바램. 그 첫 가사 어떻습니까?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또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이 노래를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 노래 처음 들었는데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손이 아플까?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플까? 많이 잡았고 많이 걸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노래 백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후렴에 있죠. 이렇게 합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이 성경의 모든 그 진리를 압축해 놓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번은 찾아봤습니다. 누가 과연 이 작사를 했을까? 김종환 씨가 작사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분은 불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기독교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분도 살아왔는데 느끼는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서론이 길었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며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어떤 사람은 여물어가는 사람이 있고 익어가는 사람이 있고 열매 맺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이때를 그냥 보내다 보면 마지막에는 그냥 늙어지는 사람이 있고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 사라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물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늙어가는 삶이 된다. 저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물어가고 익어가고 단단해져 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처럼 때때로 이 광야의 시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신명기 말씀은 언제 주어진 말씀인가? 광야에서 40년을 다 살고 난 뒤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럼 왜 40년을 살아야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한 결과가 무엇이냐? 정말 그 땅이 좋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었는데 가서 보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그 땅에 대해서 혹평합니다.
그 땅에 대해서 아주 나쁜 말들을 합니다. 그 땅에는 큰 민족들이 살고 있고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래서 그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정탐했던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해서 지금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렇게 40일을 40년으로 벌을 받았다.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40년은 벌 받는 시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갇혀서 벌 받았다가 아닙니다. 만약 벌을 받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만약 그들이 벌 받았다면요, 그들의 의복은요 다 헤어졌을 겁니다. 그들의 발은 부르터서 피가 흘렀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또 그 40년 동안 그들이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벌 받는 때라면 그들은 정말 죽지 않을 만큼만 먹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는 줬다가 한 3일은 안 주고 그렇게 그들을 단련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40년을 그들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그 40년은 벌 받는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과연 그 40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 40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길러내시는 기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40년은 어떤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길러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그냥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은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사이에 반드시 무엇이 있다? 광야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그 광야 없이는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죠. 이거는 그 이스라엘 이름의 의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은 창세기 32장 성경 관주를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거는요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신다가 이스라엘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신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이 무엇이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살던 그 고향으로 가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 이름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광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길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40년을 보냈습니다.
왜 40년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40일, 40년, 그거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되는 때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것이죠. 참 대단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 삶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한 번씩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어려울 때 손 내밀면 잡아주시는 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 나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 그러니까 거기 중심에 항상 누가 있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전부가 되시며 나의 왕이 되시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말입니다.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전혀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광야다라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시느냐? 야,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정말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없겠다.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안 되겠다. 우리를 끊으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렇게 우리를 기르고 또 기르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고 나서 하루만 지나면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가능합니까? 그때 그 순간은 그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정말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오래 안 가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젊었을 때 중고등부 또 청년부 수련회 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수련회 같은 데 참여하면요, 뜨겁습니다. 마음이 막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 손을 들고 서원하라 그러면 다 손을 들고 다 서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씩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며칠 갑니까? 그게 오래 갑니까?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인내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말입니다. 서울에 은퇴하신 한 목사님 계십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겸손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겸손이 무엇이냐? 겸손은 내가 골백 번 깨지고 넘어지고 부딪히면서 내가 제일 못났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생기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렇게 골백 번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내가 제일 못났다라는 이 고백을 하기까지 몇 년 걸릴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적어도 저는 60년 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60년 걸렸습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요 신앙이란 것은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신 결과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우리를 그 광야에 가두시고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발을 부르트지 않게 지키시면서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지키시면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믿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를 기다려 주시니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데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어야 하는가?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마지막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결론입니다. 그를 뭐하라? 찬송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찬송하리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찬송이라는 겁니다. 찬송이 뭡니까?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죠. 찬송은요,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정말 지금 이 시간 이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알고 내가 지금 비록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몇 년을 걷고 있습니까? 40년을 걷고 있습니다. 남들은 이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떠나가겠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목적을 가지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고 계시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 만드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천국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실 텐데 거기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 40년 시험은 마음의 시험입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니 이 광야 40년의 시험은요 결국 어떤 시험이다? 우리 마음의 시험이란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정말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40년 동안 그것을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꼭 시험해야 아실까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정확히 아십니다. 근데 왜 지금 시험해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자 하십니까? 우리 3절 제일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실래요? 3절 제일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라고요?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마음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한 번은 좋았다가 한 번은 싫었다가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하고 달라지며 상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정말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지난 40년 광야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늘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 하루 갔다가도 매일 요동치는 이 마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에는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한 것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모든 것에는요, 우리의 실패도 있고요, 우리의 실수도 있고요, 우리의 넘어짐도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결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확정시켜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익어가게 만드시고 여물어가게 만드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찬송으로 우리를 세워내시는 분,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뭐 하면서요?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걸음을 걸으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걸었습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자기 마음대로 걷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췄습니다. 구름 기둥이 하루 멈춰 있으면 하루 멈췄고 1년 멈춰 있으면 1년 멈췄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걸어가니 지금 이 신명기 그 40년이 끝나고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그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면 원망, 짜증, 불평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살다 보면 왜 스트레스를 안 받겠습니까? 뭐 목사는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더 많으시겠죠. 그러나 이 스트레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아픔, 그 상처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 문제에 반응해야 합니까? 순간순간 내 마음의 충동질하는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정말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습니다. 은퇴하신 그 목사님은 60년 걸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가 걸릴지 모릅니다.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나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대학생 청년들을 보면서 참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방학이 끝났는데 아직 방황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 우리 대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좀 방황하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좀 겉도는 것 같고, 내가 지금은 저 멀리 떠난 것 같지만,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내가 저 서울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여물어가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여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내 삶을 더욱더 맡겨드림으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는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며 빚어져가는, 여물어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